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홍기술래 가서 찍은 사진을 그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에 입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진 속에서 광야를 여러 장면을 봤는데, 이 장면이 결코 우리에게는 실감나는 장소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에게 이 광야는 생소합니다. 우리 환경 자체가 한국에서 이런 광야를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하면 그 단어가 우리에게 애잔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광야와 같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가 순환의 역사입니다. 고난의 역사입니다. 광야와 같은 역사입니다. 이제 끝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고, 또 일제강점기, 6.25 전쟁, 또 군부 독재 정권 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와 같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광야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죠? 고독, 또 메마름, 결핍, 굶주림, 또 두려움, 불안, 불확실, 또 끝이 없음. 여러분, 이런 단어가 떠오르시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저 광야 같을 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광야 한복판에, 쓸쓸한 그 광야 한복판에 서 있다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나요? 왜 주님은 우리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 서실 때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셨어요. 너에게 세례를 받겠다.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만류하자 예수님께서 설득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의 죄값을 짊어지는 그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길을 가실 것을 드러내 주셨던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데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려오는데 말이죠. 이런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이 들려와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스러운 예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좋은 데 가게 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저께 저희 둘째 녀석이 휴가를 이번에 좀 길게 나왔어요.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이제 명절 보내고 들어가는데 데려다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데려다 주고 오는데 말이죠. 또 마음이 짠한 거야. 아, 이건 참 어떻게 된 건지.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를 좋은 데 보내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광야로 내모시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4장 1절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가게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으셨을까요? 1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라고 했어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예요. 또 하나는 유혹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뜻으로 사용되었죠. 마귀에게 유혹을 받도록 광야로 예수님을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한판 펼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가게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광야였을까요? 광야는 사단이 활동하는 곳이었어요. 사단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왕 노릇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광야로 예수님을 보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어디로 추방됐습니까? 광야로 추방됐습니다. 그 저주스러운 땅 광야로.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18절에 가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타락하여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는데 저주스러운 땅 광야로 추방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을 쳐 죽인 아벨에게도 하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창세기 4장 11절 말씀 보니까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광야로 추방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추방된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면 사단은 어디로 추방됐을까요? 사단도 광야로 추방이 됐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으셨더니
사단이 뭐라 대답합니까? 땅을 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다니다 왔습니다. 광야는 사단의 장소였다라는 거죠. 사단이 광야로 추방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사단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광야로 보내셨는가 하면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매어있고 지배를 받으면서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간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쓰고 있는 그 왕관을 벗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과 찬양과 권세를 가로채고 있는 그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범죄하고 타락한 죄인은 사단과 싸움의 대상이 안 됩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사단의 종으로 사단의 지배 가운데 살아갈 뿐입니다. 에베소 2장을 보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른다라고 했어요. 사단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삽니다.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범죄하고 타락한 죄인 공통되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똑같이 그 고백을 합니다. 죄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늘 이런 고백을 가집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 길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내가 망신당하는데,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정말 망신당하고 창피해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갑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내가 안 가야지, 가면 안 되는지 이 마음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사단과 싸울 수 있고 사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신 적이 있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표식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고 사역인 것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그 광야에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저주 가운데 살게 만드는 그 사단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 사단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시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있던 사단이 예수님을 대적했지요. 사실 사단은 예수님과 싸움의 상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아들은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과 싸움이 안 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대적한 거죠. 최후 발악을 했던 것이죠. 최후 저항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상대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왕국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왕국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사단은 사람들에게 왕노릇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저주 가운데 사단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면,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이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두에 제가 그런 질문을 떠올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가? 왜 우리 인생을 광야되게 하시는가?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좀 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더 성숙하고 우리를 더 인내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이유도 있지만 그것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의 광야를 만나잖아요. 그럼 겸손해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잘 나가는 사람인 줄 알던 사람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이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하면 어깨에 힘이 쫙 빠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야,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다 겸손해집니다. 행복할 것만 같던 가정이 무너지고 그냥 탄탄대로만 갈 것 같았던 사업이 와르르 무너지면, 그 광야를 만나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마음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연단도 받게 되고 인내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광야에 있는 것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가장 약해 있을 그때에 도전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서게 하시는 이유는 사단과 영적 전쟁을 벌이도록 하기 위함이십니다. 사단은 예수님에 의해서 패배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사단의 운명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어요.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정 사단과의 싸움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자발적으로 인생의 광야에서 사단과 영적 전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죠.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건 아닙니다. 공인했습니다. 누구든지 믿어도 된다, 이제. 여러분,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밀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세속 권력과 결탁하고 탐욕에 사로잡히고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그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갔어요. 영적 전쟁을 펼치기 위해서. 광야는 사단이 활동하는 장소였으니까 그 광야에 가서 사단과 영적 전쟁을 펼치면서 교회의 그 순결함을 지키고 내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갔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 여리고, 이스라엘 여리고 근처 와디 켈트라는 지역에 가보면 성 조지 수도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5세기에 시작된 수도원인데 이 수도원에 수천 개의 기도굴이 있습니다.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기도한 거예요. 영적 전쟁을 펼친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교회로서 서게 해주세요. 신앙의 순수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펼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그 기도에 집중했는지 말이죠. 굴에서 나오는 날은 주일 하룻밤이었다고 해요. 주일 하루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일주일 내내 흩어져서 기도굴에 한 사람씩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펼쳤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빵도 말이죠, 줄로 달아서 내려줬더라고 해요. 주일 하루만 올라와서 예배하고 한 주간 내내 그 기도굴에서 사단과 영적 전쟁을 펼쳤다라는 것이에요. 여리고 근처의 마르사바 수도원에는 1,000명이 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더라고 하고요. 유대 광야에 500개가 넘는 그 수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을 펼치기 위해서, 사단과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영적 전쟁이 이 광야에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는 선택이 아니다입니다. 왜 광야는 선택이 아닙니까? 광야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광야에 서게 됩니다.
어느 날 가정이 무너지고, 어느 날 사업이 무너지고, 어느 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느 날 큰 상실을 경험하게 되고, 어느 날 광야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생각하지도 못했던 실패를 하고. 광야는 현실이에요. 광야는 선택이 아니에요. 어느 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광야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예요. 우리가 광야가 선택이 아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 사단과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범죄하고 타락하여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단과 싸우지를 못합니다. 싸우지를 못해요. 사단에게 이끌려 다닙니다. 질질 끌려 다닙니다. 저주 아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사단과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야고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로마서 16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만 사단과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불신자들 사단과 싸우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만 사단과 싸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려워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단이 예수님에게 계속 부정하고 싶었던 게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이로 떡덩이 만들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사단을 대적할 수 있고 사단과 싸울 수 있고 사단에게 이길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사단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자 무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사단과 싸울 수 있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을 결박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펼쳐지는 그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타락하신 데 세속화된 도시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광야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광야는 견뎌야 되는 장소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어느 책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광야는 견딤의 장소다. 여러분, 견뎌서만 안 됩니다. 견디다가 죽습니다. 광야는 영적 전쟁의 장소입니다. 사단이 이겨야 되는 장소입니다.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겨야 진짜 이기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나갈 때, 옥토와 같을 때 못 이기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광야와 같은 그때 이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이기기 위해선 사단의 공격 무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 우리에게 공격하는 공격 무기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의 첫 번째 공격 무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야.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이야. 너 그거 시급해. 너 그거 해결해야 돼. 이 공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똑같이 공격해요. 야,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야.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야. 그게 제일이야.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이 떡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떡 먹어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도를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살게 하십니다. 만남의 주라기를 주십니다. 심지어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까 영상을 보면서 사진 가운데 광야 일단의 사람들이 서 있는 장면을 보셨죠? 우리 성지 순례팀이에요. 광야를 쫙 갈 때 제 마음에 이 광야를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가이드님께 이 광야를 한번 우리가 잠깐 걸어보면 안 될까요? 걸었어요. 처음에 내려선 다 좋대요. 우와, 시원하다, 시원해. 뻥 뚫렸네, 뻥 뚫렸네. 저는 1시간은 걸을 줄 알았어요. 10분도 안 돼서, 목사님 타면 안 돼요? 덥거든요. 뜨겁거든요. 막 모래바람은 불어오지. 타자는 거예요. 빨리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길을 40년 가야 됩니다. 신발 떨어지면 거기 모래 밀려들고 돌멩이 밀려들면 발 다 까지고 발 다 절단해서 못 갑니다. 우리 주님이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불기둥 구름기둥 반석에서 솟는 생수를 먹이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그거 분명히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 그게 우선이야. 여러분, 영적 분별을 가지십시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격 무기는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예수님 성전 꼭대기로 이끌고 가서 뭐라 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하나님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 다 바칠 거 아니냐 라고 공격을 했어요. 어떤 공격입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슈퍼스타가 되어야 돼. 영웅이 되어야 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거야. 너 슈퍼스타 되어야 돼. 너 영웅이 되어야 돼. 오늘도 사단은 그렇게 공격해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슈퍼스타 되어서 영웅이 되어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사랑으로, 우리 속에 있는 감사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로, 우리 속에 있는 기쁨으로, 우리 얼굴에 있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행해지는 용납으로, 우리가 지는 십자가로, 우리가 아는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증명되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너 영웅이 돼야지. 너 슈퍼스타가 돼야지. 너 유명해져야지. 유명한 교회가 되어야 될 거 아니야. 유명한 목사가 되어야 될 거 아니야. 슈퍼스타가 되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도전해요.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슈퍼스타됨으로, 영웅됨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사, 우리의 기쁨, 우리 속에 있는 만족, 우리의 섬김, 우리의 희생, 우리의 사랑, 십자가 짐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세 번째 공격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예수님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고 뭐라 합니까? 내게 엎드려 절해라.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거다. 세 번째 공격 무기는 야, 성공해야 돼. 너 번영을 이루어야 돼. 너 속에 있는 야망, 욕망 그거 다 펼쳐야 돼. 한번 인생 멋지게 살아봐야 되지 않냐? 너 원하는 거 다 하고 너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그렇게 살아봐야지. 어떻게 인생 그렇게 찌질하게 살 거야?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번영도 아닙니다. 성공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공도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내 속에 있는 야망, 그거 한번 쫙 펼쳐보는 것,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랑이 목적인 것이죠. 제1이 사랑이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다. 사명이 목적인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인 사람이 되어야죠.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이신데, 그분이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어요. 당신들 초점을 성공에 맞추면 안 됩니다. 사역자들인 당신이 초점을 성공에 맞추는 그 순간 주님은 뒷전으로 물러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우리 인생의 초점 목적이 성공, 번영, 야망의 성취, 여기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공격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잖아요. 말씀으로 이 사단을 제압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하심에 사단이 굴복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줍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조명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순례자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우상 숭배하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 짓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수확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창고를 만듭니다. 그때부터 우상 숭배하게 됐습니다. 자, 수확물을 저장하고 창고 만드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이 창고 더 크게 만들고 싶은데? 그뿐만 아니라 왜 창고가 저 집은 2개야? 창고를 한 10개는 갖고 싶은데? 거기 다 싸놓고 싶은데? 창고를 한 100개 가지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한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에게 우리에게 풍요를 주세요. 우리에게 다산을 주세요. 창고 10개, 100개 만들도록. 바알이 풍요를 준다고 하잖아요. 바알이 다산을 준다고 하잖아요. 왜 다산이 필요했죠? 풍요를 얻기 위해서는 다산이 필요해요.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식구들이 한 10명은 돼야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은 수확물을 거두고 창고를 하나만이 아니라 10개, 20개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바알에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에게 풍요와 다산을 빌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성들이 유목민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례자처럼 살 때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아이러니한 것은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가나안에서 추방되고 말았죠. 바벨론으로, 아수르처럼, 짐승처럼 끌려가서 고난당하고 말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례자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철로 역정처럼 우리가 장망성 떠나서 성취성까지 가게 되는데 신앙의 순례입니다. 여러분, 순례자는 욕망의 종이 되지 않아요.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 가나안 신자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신자가 뭡니까?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신자잖아요.
예수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왜? 오늘 기독교가 가나안 땅의 종교가 돼버렸어요. 탐욕을 추구하는 종교, 탐욕을 보장하는 종교, 복음이란 명분하에 너의 탐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전하는 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가나안 신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순례자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순례자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순례자는 광야길을 가는 동안 믿음 없으면 못 갑니다. 모든 게 불확실해요. 아까 보셨죠? 끝도 없는 광야 갑니다. 오늘 먹을 것 있다고 내일 먹을 것 생기는 거 아닙니다. 어디서 맹수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어디서 위험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고통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때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앤드류 윌슨이라는 사람이 쓴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란 제가 글을 하나 보게 됐는데요.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한 무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한 무기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무기 같지도 않은 게 무기예요. 칼, 창, 전차 이런 게 아니고, 뭐 사사상갈 같으면 소모는 막대기가 무기잖아요. 그렇죠? 야엘은 말뚝이 무기고, 기드온 같은 경우는 항아리하고 나팔이 무기고, 다윗은 물맷돌이 무기고, 모세는 지팡이가 무기예요. 무기 같지도 않은데 무기란 말이에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그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승리는 칼과 창과 전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거짓신을 숭배하는 강한 군대가 참신을 섬기는 약한 군대에게 패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의 원리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례자로 살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내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광야길을 가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이 믿음이 이 순례자의 길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저는 우리 하늘님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분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순례자에게 또 하나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만족과 감사합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가보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하면 평상시에 내가 바라던 모든 것들이 사치스러운 거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광야에서 말이죠, 물 한 병에 감사하게 돼요. 빵 하나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늘 한 조각에 감사하게 돼요. 그게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야, 평상시에 내가 뭐 그냥 진수성찬, 산의 진미, 야, 그거 다 필요 없다. 나에게 빵 한 조각이 필요해. 그리고 빵 한 조각이 딱 손에 쥐어지면 숙연해지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싸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경건에 승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광야 순례길에 승리할 수 있고 영적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눔과 축복이에요. 여러분, 유목민들은 말이죠, 손님 대접을 잘합니다. 나그네 대접을 잘합니다. 저희가 중앙아시아에 전도여행을 갑니다. 거기 다 유목민들이 사는 지역이잖아요. 가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있는 가장 귀한 음식, 또 가장 귀한 것을 다 꺼내줍니다. 다 대접합니다. 다 내어줍니다.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좀 대접받아도 되나? 이럴 정도로. 여러분, 그게 유목민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체득한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이 먹을 것 있는데 이게 내일까지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광야는 다 불확실해요.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있는 것,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을 그냥 아낌없이 다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임을 이 유목민들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뭐 창고가 없으니 어디에 쌓아놓을 수가 있어요? 다 나눠주고 아낌없이 베풀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가려면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을 보면 한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큰 이익을 거둬야지.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나누고 베풀고 우리가 섬기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배어야 돼요. 그것이 영적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이렇게 예수 잘 믿으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자기 인생에 광야가 찾아왔을 때 그 광야에서 영적 전쟁 잘하고 그리고 그 순례의 길을 잘 끝까지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어요. 사에리시 선교사라고, 원래 그의 본명은 앨리스 샤프라는, 이 사진이 나오시죠? 앨리스 샤프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캐나다에서 출생을 합니다. 캐나다 북동부 노바 스코샤라는 곳에서 출생을 하고 거기서 자라났습니다. 10대 초반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뉴욕에 있는 선교사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공부하게 됩니다. 1900년에 이제 졸업하고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되는데 한국으로 선교사 파송을, 미국 남감리교회 소속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된 겁니다. 1900년 29살 나이에 이분이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1903년 서울에서 동료 선교사였던 로버트 샤프와 결혼을 합니다. 로버트 샤프는 선교사 학교에 만났던 형제입니다. 근데 둘이 약속했어요. 우리 한국으로 파송받을 텐데 한국 가서 결혼하자. 그래서 이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정착한 지 3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고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04년부터 충청남도 공주, 논산을 이제 근거지로 해서 사역을 펼쳐나가는데 1906년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남편 로버트 샤프 선교사님이 발진 티부스에 걸려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발진 티부스라는 병은 이제 우리가 모르는 병이에요. 이 병은 그냥 가난한 나라, 진짜 거지처럼 사는 나라에서 유행하는 병이었습니다. 이 병균을 이가 옮깁니다. 이가 옮겨서 사람이 이에 물리면 이 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은 그렇게 비참한 환경이었다라는. 로버트 샤프 선교사가, 그러니까 이 사에리시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불렀는데, 그녀의 나이 32살 됐을 때 결혼한 지 3년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여러분, 사에리시 선교사님 광야에 서게 된 거예요. 이 이국 땅에서 의지할 것은 남편 하나밖에 없잖아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 광야를 만나게 된 거죠. 얼마나 큰 절망이었을까? 얼마나 하나님께 질문이 많았을까요? 32살에 청산 과부가 된 거예요. 깊은 낙심에 빠졌지만 다시 용기를 냅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자기는 한국에 남아서 1939년까지 39년 동안 자기 인생
전부를 이 나라 위해서 드려요. 이분이 정말 대단한 사역을 했더라고요. 학교를 9개 세우고요. 유치원을 7개나 세웠어요. 공주에 가면 영명고등학교. 이 사해리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특별히 이 사해리시 선교사님은 대단한 분인 것이 유관순 열사를 길러낸 분입니다. 그 가정에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사해리시 선교사님이 보니까 유관순이 똑똑해. 영명학교에 가서 공부시키고, 더 똑똑하니까 너는 서울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화학당에 보내서 공부시키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녀에게 불어넣었던 거예요. 유관순 열사가 독립운동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옥바라지 다 했어요. 그러다 1939년에 일제는 이 사해리 선교사가 눈에 가십니다. 한국 사람 자꾸 깨우니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니까, 그래서 추방을 합니다. 1939년에 29살에 한국에 왔다가 39년 사역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녀가 나중에 한국 선교를 회상하면서 이제 자기의 일대기를 쭉 간단하게 적었는데, 그걸 제가 읽으면서 아주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제 마음에 너무나 다가왔던 내용이에요. 한국에서 보낸 39년은 너무나 행복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뭐가 행복해요? 뭐가 행복해? 29살 와가지고 3년 결혼 생활하다가 남편 죽고 39년 동안 그렇게 지질이 고생만 했는데 뭐가 행복해요? 그런데 그녀는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 39년 동안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너무나 행복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고백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이것이 광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의 고백이구나. 그 광야에서 인생 순례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간 사람의 고백이구나. 그래서 그 승리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예수를 만났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단에게 맞서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역경도, 고난도, 영적 전쟁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광야가 벌어질 때 여러분, 그 싸움 잘해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